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77과 오늘 테마는 자, 키엘케고르의 반복입니다. 반복. 자, 책 이름입니다. 자, 반복에 나타나는 반복과 또 기억의 의미 있죠. 자, 제일 처음 일단 키엘케고르 유명한 사람이죠. 자, 키엘케고르. 자, 19세기 어떤 그 덴마크의 그 문학자 겸 철학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흔히들 키엘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그 시조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existentialism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 가서 뭐냐면 일단 이거죠.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어떤 체계 또는 전체보다는 개별자 또는 어떤 내 생활, 내가 더 앞선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저 어떤 전체보다는 어떤 개체가 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우월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존주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그리고 또 무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두 가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앞에 거.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것은 흔히 뭐냐면 바로 신이 있다. 저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실존주의를 말하고, 두 번째 무신론적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했죠. 키엘케고르하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독일의 철학가인 칼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좋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하이데거라든지 또는 어떤 프랑스 철학가인 사르트르를 보통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 다음 테마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죠. 기본적으로 반복의 뜻이 무엇이냐? 반복. repetition. 자,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가 대로 되풀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그 되풀이보다는 이겁니다. 주제. 이 지금 있죠. 이 소설 또는 어떤 문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반복은, 이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은, 상기는 불행하게 한다. 그렇죠? 반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은 상기 또는 기억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든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주제였죠. 다시 말하면 바로 반복이란 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상기 또는 같은 말이죠. 상기 또는 기억 이겁니다. 기억은 뭐냐면 불행이다. 이런 어떤 약간 하나의 어떤 그 대입항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일반적인 것은 뭐 사건의 되풀이 이게 아니라 도리어 뭐냐면 어떤 좋았던 일 같은 거 있죠. 과거에서. 또는 멋있던 상태 같은 게 이게 다시 한번 뭐냐면 재현되는 것. 즉, 이게 반복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회복과 같은 말이다. 반복은 바로 뭐냐면 회복이다. 자, 반복이란 말은 이 책에서는 한번 도리어 반복이란 말은 뭐냐면 회복. 자, 도리어 리더 홀링이에요. 리더 홀링이 다시 말하면 어떤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 상기 역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좋았던 일 또는 훌륭한 일들이 다시 뭐냐면 재현되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말했던 그 기본적으로 상기 있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 좋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들 갖다가 기억을 한다 또는 회상한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런 거 있죠. 좋다. 그리워하다. 이게 있어 말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 갖다가 다시 오지 않지만 아쉬워한다든지 그런 거 맞춰보면. 자, 옛날에 또 훌륭한 어떤 그런 시절을 갖다가 막 그리워한다든지. 자, 그 다음 테마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제목은 있죠. 일단, 그 저자가 콘스탄티누스라 불리는 어떤 익명으로 된 어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원래 책 저자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저라 됐습니다. 자, 자기 키엘케고르가 자기를 쓰지 않고 일단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문제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부제는 뭐냐면 실험적 심리학에 관한 어떤 그런 시도이다. 그렇죠? 자, 당연히 콘스탄틴은 가상의 인물이죠. 상상의 인물이고 또 동시에 이 책의 서술자이며 또 보면 그 주인공이었던 그런 그 상담자 역할합니다. 또는 내레이터, 화자입니다, 한마디로. 자,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키엘케고르 자신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보면, 키엘케고르 어떤 건 자서전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어떤 자기 체험적인 어떤 고백들을 갖다가 철학적인 서술로 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른 주인공. 자, 다른 주인공은요. 자, 여기 나오는 뭐냐면 청년 나옵니다. 청년. 젊은이. 자, 청년이 물론 지금 기본적으로 소설을 보면 어떤 연애 사건을 갖다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인데요. 이 청년이 뭐냐면 어떤 거지? 어떤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진다. 스토리가 단순합니다, 말이죠. 근데 청년은 상당히 뭐냐면 좀 지적이고 좀 우아하면서도 좀 잘생긴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는 문제는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결혼까지 서로 약속한 한마디로 정혼자죠, 정혼자. 마찬가지로 켈케고르 역시 보면 다 아시죠. 자기 어떤 약혼 여인 레기나와 서로 이게 사랑하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파혼하는 그런 쓰라린 고통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비슷한 어떤 결국은 자서전적인 스토리라 볼 수 있습니다,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오해와 어떤 실수 때문에 결국은 서로 뭐냐면 결국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싫어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여자 역시 남자를 포기하고 또 결국 그 여자는 다시 딴 남자와 결혼한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불행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약간 좀 특이하죠. 도리어 잘 안 풀리는데 도리어 그러니까 파토나고 도리어 잘 되는 어떤 그걸 약간 좀 자, 서로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 특별한 테마가, 지금 이 청년이 말입니다. 이 여자하고 지금,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헌신적으로 그냥 투자를 합니다. 말이죠. 뭐 하루 종일 그냥 여자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붓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격을 갖다가 높여주고, 하여간 이거, 이상적인 것을 완전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완전히 반해가, 여기서 완전히 그냥, 뿅을 가가지고 와, 이 사람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하고 꼭 반드시 결혼하겠다. 와, 근데 둘이 그냥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약간은 좀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딜레마. 자, 하여튼 딜레마 내지는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청년이 이 어떤 여자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뭐냐면 그동안에 그 남자에게 가려 있었던 그런 어떤 시적인 어떤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문학적인 어떤 그 천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그 아가씨와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뭐냐면 사랑 자체보다는 도리어 그걸 통해서 어떤 도리어 자신의 문학적인 또는 시인적인 그런 자질들이 점점 더 어떤 발현된다. 이 사람은 그거죠, 문제가. 그 사람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도리어 뭐냐면 문학과 어떤 시로 나가는 그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자, 요게 지금 기본적인 딜레마였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 여자 자체보다는 도리어 그만 통해서 뭐냐면 어떤 문학과 시로 나가는 것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시인이 됩니다, 말이죠. 그렇죠. 훌륭한 시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갈등이 바로 뭐냐면 관념과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대립이죠. 관념과 실제성, 이 두 가지 큰 거였죠. 관념은 바로 어떤 문학적인 천재성, 그리고 어떤 이데아적인 특성, 또 현실이겠죠. 아가씨, 또 연애 관계, 현실, 이런 두 가지 어떤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 리얼리티 이거죠. 현실과 이데알리티 이거였죠. 저 뭐냐면 현실, 여자, 처녀, 사랑, 이데알리티, 관념, 이상, 문학, 시, 예술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대립이 크게 지금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방금 말했죠. 바로 이게 결국은 이 지금 청년이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또 자신을 갖다 또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중의 삼중이죠. 콘스탄틴 또 실제 뭐냐면 또 어떤 킬케고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나오는 그 청년마저도 실제 보면 킬케고르 자신의 어떤 그런 실제 생활들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자, 텍스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이죠, 방금. 자, 본문. 자, 그 이후에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죠. 이 지금 청년은 이 여자를 갖다가 어떤 아가씨가 아니라 어떤, 문학의 신, 또는 뮤즈 알죠? 뮤즈. 음악의 신. 이처럼 여기게 된다. 자, 항상 뭐냐면 도리어 그 아가씨로부터
어떤 뭐 쾌락이나 그지 즐거움보다는 도리어 어떤 문학적인 감성을 유발시키는 그런 존재자가 본다는 거죠. 자, 보면 보겠습니다. 자, 그의 내부에서 시적 창작력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처녀는 그 연인이 아니었고, 아니다 거죠. 처녀는 뭐냐, 다시 말하면, 자, 처녀는 도리어 연인이 아니었고, 다만 그로 하여금 시정신 있죠. 시정신을 일깨워서 그를 신으로 만들어준 동기적인 역할을 했다. 아시겠죠? 동기라는 거죠. 시를 결국 연인이 아니라 시적인 동기 발판이었다. 자, 그녀는 그를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녀 자신의 사형선고장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결국 그 아가씨가 그로 하여금 시를 쓰는, 신을 만들어주는 동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연인이 아니에요. 상당히 벌써 불행한 관계가 지금 싹 튼다. 근데 문제는 또 일방적인데 그 여자는 도리어 이 청년을 갖다가 어떤 연인으로 본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은 여자를 갖다가 연인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대화하면서 항상 문학 이야기하고 있지. 시 이야기하고. 그런 파트너를 본다는 거죠. 문제가. 상당히 벌써 처음부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삐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청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근데 비극이 발생했다.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청년이 너무 괴로워 결국은 어떤 그 상남자를 갖다가 뭐냐면 어떤 도움을 갖다가 청한다. 바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콘스탄틴이라는 거죠, 문제가. 서로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콘스탄틴이 이런 애를 냅니다. 근데 콘스탄틴을 보면 상당히 부유한 어떤 그 사업가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자, 콘스탄틴이 결국 뭐냐면 청년한테 이런 어떤 약간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헤어져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지금 막 따라붙으니까 자기가 우리가 한번 작전을 짜보자. 결국 뭐냐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 어떤 그렇죠. 재봉사인데 이쁜 아가씨를 다시 데려와서 그 여자하고 만나면 보여주라. 그 애인한테. 그럼 결국은 당신의 지금 애인이 실망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을 갖다가 멀리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약간 좀 아시죠? 여자를 떼는 방법. 이거에서 한번 써본다면 문제는 근데 그 청년이 그건 너무 좀 비열하다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랬지만 결국은 그 작전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청년은 한마디로 잠수 타는 거죠. 도망가 버립니다. 나타나지 않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여자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한마디로 잠수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났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가씨도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 남자가 결국은 연락이 안 되네. 결국은 사라졌다. 저는 이 아가씨도 워낙 또 나름대로 좀 잘 나가니까 인물도 뭐 참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남자하고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쪽은 또 잘 풀린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아주 총각도 마찬가지로 잘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나 만나서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혼되면서 서로 행복한 그 해피엔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스토리인데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한계입니다. 성경책 있죠. 종교와의 관계. 이 책과 종교. 자, 여기 뭐냐면요. 성경책에 나오는 욥기. 자, 책 욥기. 욥기는 뭐냐면,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이거죠. 이제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의 어떤 아주 옛날에 사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낙타가 막 2,000필, 양이 2,000필 해가지고 또 막 자식도 그냥 다복해가지고 10명 있고 그냥 아주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의롭고 정직하고 또 신앙심이 있는 그냥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욥이. 근데 문제는 그때 보면 그 악마들이라도 타락한테. 자, 저 사람은 한번 시험을 줘보자는 거죠. 자, 저 사람은 결국 그래서 뭐냐면 엄청난 욥이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난 어떤 재앙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결국은 다 집 다 불타버리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 10명도 다 죽습니다. 말이야. 자, 이처럼 완전히 거부에다가 10명 자식도 그냥 한꺼번에 그것도 그냥 막 짧은 시간 내에 와르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욥도 지금 병 걸려가지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그냥 악성 종양이 돋아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계속 건지러워서 그런 거 된다는 거죠. 피를 내면서 막. 그때 그 부인이랍니다. 욥 보고 당신 차라리 여호와 그 신을 갖다가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버리라. 이런 아주 악한 말이 나온다.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차라리 자살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됩니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는 그냥 도리어 시비 건다는 거죠. 야, 너 잘못한 건 많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하겠냐는 게 문제가. 네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다. 솔직히 털어놔라. 자, 이거 한번 억울한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그냥 의롭게 그냥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친구를 왔을지 너 지금 막 겉보기는 번질한데 실제로 호박씨 깠지 그지 막 털어내니까 친구도 와서 괴롭혀주고 계속 또 토론해 아파 죽겠는데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또 와서 그냥 계속적으로 정죄일조 너 죄를 지었다 고백해라 하나님은 의롭다 왜 너를 갖다 괴롭히겠느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내적 외적으로 엄청난 지금 막 트라우마에 그냥 시달린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결국은 그냥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겼죠. 자,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그런 트라이얼이죠. 트라이얼. 신앙과 연단이죠. 자, 트라이얼 있고 시험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이 다 주었으니까 다 가져갔다. 이 구절을 뭐냐면 콘스탄틴 다시 되풀이합니다. 킬케고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이 주었다 여자를 다시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주신 분이 다 가져가도 마땅치 않느냐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신도 뭐냐면 보니까 봐라 악마한테 잡아 제봐라 저렇게 지금 내가 지금 얘를 갖다 괴롭혀도 끝내 나를 배신치 않고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반복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있죠. 바로 회복이다. 결국 그래서 다시 뭐냐면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다시 2배나 받게 되고 거기다가 또 10명의 자식을 다시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런 행복을 다시 회복 내지는 반복된다. 이게 바로 반복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고 실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천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단이구나. 훈련이란 말이에요. 트레이닝이다. 또는 트라이얼이다. 신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천분을 발견하고 콜링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다시 그러니까 불성실하지 않고 지키는 된다는 거죠. 자, 그 어떤 그렇죠. 실존적인 어떤 고난이 있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 실존적인 고통 이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너 왜 그러냐? 서로 사랑하고 있지 하는데 다들 집안도 좋고 하는데 왜 지금 결혼하지? 아무도 그 이해를 못하고 자기 이해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물론 이해를 했지만 상담자다가 결국 또 이거 마찬가지로 실존적인 고통 역시 어쨌든 신적인 연단이다. 또는 신적인 훈련이다. 이거죠. 그래 봄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게 되고 도리어 감사한다. 결국은 다들 마지막에는 결국은 해피 엔딩은 끝이 납니다. 서로 이별하면서 잘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 자, 이번에입니다. 자, 상기 아까 했죠. 리컬렉션. 기억. 또 같은 말을 했죠. 기억. 내지는 어떤 회상. 자, 이 개념이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뭐냐면 상당히 철학사적인 뿌리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킬케고도 알았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바로 플라톤 철학이 여기에 지금 결부되었습니다. 플라톤 철학. 자, 플라톤은 다 아시죠? 이데아스를 알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썼는 메논. 이 어떤 대화편인데 여기 보시면 메논을 기본적으로 주니까 영혼은 한마디로 불멸입니다. 불멸. 그리고 또 영혼은 뭐냐? 벌써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즉 영혼의 선제설 아시겠죠? 자, 영혼이 뭐냐면 선제설유. 다시 말하면 뭐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 벌써 존재했다는 거죠, 문제가. 그렇다면 출생은 뭐냐? 출생은 다시 그 원래부터 존재한 불멸의 영이 뭐냐면 육신을 갖다 입는 것이다. 다 즉 말하면 어떤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 바로 출생이고 탄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일어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영혼은 완전히 어떤 이데아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데아. 알죠? 자, 불멸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데아인데요. 내용 봐요. 진선미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이 육신과 만나면서 다시 여기죠. 다 잊어버린다. 보면 그 설한데요. 그 영이 뭐냐면 다시 이 세계로 내려오면서 그지 레떼 강을 갖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그 전에 알았던 온갖 풍부한 영적인 지식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근데 이 아이 또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크면서 어떤 세상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도리어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영원히 알았던 그 지식을 다시 상기한다. 바로 그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불멸설과 그리고 상기설 이런 거죠. 바로 그 상기라는 거죠. 즉 히라브로입니다. 아남네시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상기가 바로 이것처럼 비슷한 게 이거죠. 방금 말했죠. 자, 이 젊은 사람이 어떤 여자를 통해서 뭐냐면 미적인 이데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어떤 실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관념성을 갖다 인식하게 됐다고 하죠. 진실을 본 거죠, 문제가. 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시들을. 근데 문제는 이 아가씨는 하나의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봤다는 고점. 그게 약간 벌써 비극했던 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갖다가 자체를 보지 않고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관념으로 본다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일방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어떤 기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방금 이 여자가 바로 뭐냐면 이데아 지식 또는 천상의 지식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봤다는 거죠. 동기가 아까죠. 동기로 보았다. 연인이 아니라도 뭐냐면 어떤 실적인 뮤즈라든지 어떤 동기로 보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청년은 한마디로 플라토닉 러브를 한 거죠. 플라토닉 러브. 즉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갖다가 육체로 보지 않고 쾌락을 보지 않고 뭐냐면 어떤 천상의 지식으로 보고 어떤 아름다운 문학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어쩜 보면 플라토닉 러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플라토닉 러브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이 플라토닉 러브인데 근데 상대방은 이렇지 않다 문제가.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그 휴머니스틱한 러브를 보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청년은 우리 사랑은 한마디로 플라토닉 러브야. 근데 그 아가씨는 뭐냐? 아니야, 우리는 휴머니스틱한 러브다 한마디로. 남녀 청춘의 뜨거운 만남이다. 이럴 때 결혼도 하자. 낳자 이거지 문제가. 여기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고 또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문제가. 자, 두 번째, 아까 이번에 끝냈죠. 상기란 말은 지금 플라톤의 바로 그 철학에서 오는 말이고, 두 번째 상기 또는 그 기억이 있죠. 자, 요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이 상기란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키엘케고르 뭐냐면, 실제 그 당시 헤겔 철학의 한마디로 전성기입니다. 독일 관념 철학 아시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 헤겔 철학이 완전히 유럽을 지배하던 어떤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온통 제가 다 그냥 헤겔 변정법이다. 헤겔의 부정성 개념, 뭐 주체성 개념, 뭐 전체성 개념. 자, 여기 이제 헤겔에서 뭐냐면 실제 비판하고 있는 책에서 뭐냐면 헤겔은 뭐냐면 매개란 말을 씁니다. 매개, 미디에이션. 나는 이 말이 싫다고 지금 매개란 말이에요. 헤겔 철학의 핵심은 매개인데 매개 또 연결이 있죠. 또는 어떤 그런 오케이 이건데. 이 사람은 키엘케고르는 나는 그거 싫다. 매개가 싫다는 거죠. 나는 도리 뭐냐면 매개보다는 직접적인 컨택트가 중요하다. 직접성, 개별성. 헤겔은 뭐냐면 간접성, 보편성, 또는 체계성, 전체. 나는 개별자, 실존. 헤겔은 전체, 관념, 이념, 보편자. 완전히 서로 지금 다른 철학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데 이 지금 매개란 말과 약간 비슷한 면이 실제로는 있다는 거죠. 아까 반복, 상기가 아니라 반복. 반복을 통해서 뭐냐면 다시죠. 원래 그런 실제 약간의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반복을 통해서 뭐냐면 도리 어떤 그런 보편적인 것이 실제로 뭐냐면 객체화된다는 면에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문제가. 또 두 번째 이겁니다. 헤겔의 매개란 말은 뭐냐면 매개 뜻은 아주 복잡하지만 간단하겠습니다. 같은 걸 부정하고 그리고 이거 유한과 무한 이런 대립 있죠. 또는 개별자와 어떤 보편자. 자, 이 두 개가 서로 뭐냐면, 서로 뭐냐면, 매개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죠. 엄청 복잡한데, 지금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다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이거다. 유한자와 무한자, 그리고 개별자와 보편자가 뭐냐면, 서로 원래 본질적으로 매개되어져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키엘케고르의 헤겔 너무 싫으니까, 헤겔 말은 도무지 쓰기 싫은 게 안 맞아요. 매개란 말도 쓰기 싫고, 그냥, 나는 그 차라리 그냥 반복을 하겠다. 이게 왜냐면 근데 그다음부터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줍니다. 반복 개념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뭐도 했죠. 하이데크도 쓰고 기타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아시죠? 저 포스트 모더니즘 다 그냥 반복과 차이 해가지고 지금 이 반복이란 말이 지금 21세기도 지금 많이 첨단 지금 화두인데 그 실제로 이것을 그냥 처음으로 한번 한 사람이 정초한 사람이 바로 키엘케고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점에서도 대단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반복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회복이라는 거죠. 도리어 반복 여기서는 약간 좀 종교적인 면이 강한 거죠. 반복, 회복, 도리어 구원받는다. 딱 같은 말이겠죠. 반복된다. 형상을.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처럼, 켈케고라 때문에 어떤 도리어 뭐냐면, 이 유한자 또는 개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도리어 그죠. 개별자 또는 바로 실존성이다, 실존성 바로. 엑지스텐시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니버설보다는 진짜, 이거, 아인체르죠. 인디비주얼 내지는 파티큘러 내지는 유니크한 거, 이게 더 진실이에요. 그래서 켈케고라 이런 말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해결처럼, 보편적인 객관적인 체계가 진실이 아니라 바로 주관성이 진리다라는 아주 쇼킹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내가 바로 진리란 거죠. 왜? 바로 나한테는 내 생각이 진리란 말이죠. 이거 상당히 어쨌든 간에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해결과는 정반대했죠. 자, 어쨌든 이런 철학적인 그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 결국 뭐냐면 이 청년의 경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또 도리어 물론 파원하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또 자아 성찰로 삼게 되고 또 그 아가씨도 나름대로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재결합되고 그래서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켈케고라 역시 자신의 어떤 그런 불행한 그 결혼 생활 있죠. 그 파혼된 거. 이런 말 했습니다. 자,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아시죠? 켈케고라 유명한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드 오, 독일어로 엔트베드 오드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냐면, 도리어 레기네와 같은 그런 불행한 그런, 그걸 통해서 도리어 자신을 도리어 신앙을 갖다가 성숙시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당시로서는 불행했지만은, 고통이 크지만 그걸 통해서 도리어 신적인 섭리를 깨닫고 도리어 신앙을, 간직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충, 켈케고라의 반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